오늘 제 설교의 성경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가을입니다. 어느 해든 가을은 다 가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 가을이 유별나기는 해도 가을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가을이란 계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디 모습을 묵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본디 그러함, 이 표현이 오늘 제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뜻하신 바 원래 어떠함, 본디 그러함, 이것을 자연스레 지키고 가꾸어 가는 것, 그게 사람의 행복이고 또 사람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시겠지요. 또 나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도 있고 또 동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고 또 추상적으로 시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겠지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당신의 뜻, 본디 어떠한 거, 본디 그러함, 이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행복입니다. 본디 그러함을 무리하게 꺾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거지요. 바로 이 부자연스러움에서 슬픔이나 불행 같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자연스럽다 또는 부자연스럽다, 이 개념, 이 정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기를 업은 엄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은 아기를 이렇게 어디 외출할 때 데리고 가는 것은 아내의 몫이기보다 요즘 문화에서는 남편의 몫이기는 합니다만, 또 요즘은 아기를 업거나 안는 여러 가지 현대적인 아기 띠들, 보통 베이비 캐리어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아기 업는 이 포대기 하나로 아기를 업었잖아요. 전통적인 아기 포대기로 아기를 업은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들이 업히기 싫어할 때가 있죠. 몸을 잔뜩 뒤로 제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업히기 싫어서 버팁니다. 그러면 아기도 힘들고 엄마도 힘듭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부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아이가 엄마 등에 자기 몸을 싣고 아주 기대면, 그러면 아기나 엄마나 편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아기 포대기로는 엄마가 아이를 업기도 하지만 옛날에 모유 수유를 많이 할 때는 포대기를 조금 느슨하게 해서 아이를 앞으로 돌려 앉기도 하지요. 모유 수유를 하면서는 그렇게
능숙하게 앞으로 돌려 끌어안고 젖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가 한 몸처럼 업히고 안기는 모습, 참 행복한 모습이고 또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연스럽다 또는 우리가 자연 만물 할 때 이 자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시각으로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뜻이 그렇잖아요. 또는 자연스럽다 이런 단어들의 뜻이 신앙적으로 아주 소중하고 깊습니다. 먼저 자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어떤 상태,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또는 그런 것들이 이루는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 자, 이게 사전에 그 정의를 제가 그대로 찾아서 읽어 드린 것입니다. 자, 이 사전적 설명에 여기에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관련해서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영향으로 되는 것,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사전의 뜻에 대비가 되어 있죠. 사람의 손의 영향으로 사람의 어떤 것이든지 영향을 받아서 되는 것, 인공적인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것 말고 저절로 되고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을 인공적이라고 표현하죠. 저절로 되는 것을 자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절로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원인을 계속해서 캐물어 들어가면 최종적으로는 가장 최초의 원인이 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는 철학적으로 신이 존재하냐,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아주 오래되고 전통적이고 유명한 이 철학적인 신존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1원인자를 찾아가는 거지요. 가장 간단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누구나 존재하는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그분들을 낳아주신 부모가 또 있겠죠. 또 그분들을 낳아주신 부모가 있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장 최초의 어떤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가장 최초의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은 그 위에는 부모가 없는 그분은 부모에게서 나는 것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모든 자연 만물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설교 강단에 물컵이 놓여 있는데 이 물컵도 이게 어떻게 여기 놓이게 됐을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 그러면 만든 제작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제1원인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에 대한 이 사전의 설명에는 철학적인 신존재 증명이 포함된 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시각으로 자연이란 단어의 설명을 한번 이렇게 적절하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자연이 뭐냐?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존재하거나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그런 상태, 또 그런 것들이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의 본디 그러함에 따라 아름답고 행복하게 존재하는 모습. 자, 이거를 자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연
또는 자연스럽다, 이런 말은 아주 깊은 신앙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뜻에 따라서 본디 그러해야 하는 것,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자연스럽다 또는 자연이다, 이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사계절 중에 가을은 본디 그러함 또 마땅히 그러함을 아주 자연스레 깊이 느낄 수 있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주제, 자연스럽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연관된다, 이런 건데요,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에 바로 이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디 그러하다, 이 주제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문이죠. 자, 4장 1절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경고가 이런 내용입니다.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빠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불로 지져져서 양심의 판단이나 자격이 마비된 사람들이다. 겉과 속이 다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게 1,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두 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죠. 자, 그러면 그런 자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게 3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혼인을 하지 말라. 결혼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또 음식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음식물은 악하다. 그걸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결혼,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사람이 먹는 거, 이거를 이렇게 가리고 저렇게 가려서 어떤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거를 말한다는 거지요. 이게 악한 영의 악마의 가르침에 빠져든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의 행복, 또 결혼의 축복, 가정의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디 그러함,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태초의 그러함, 본디 그러함, 거기에 성과 결혼과 가정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초기 교회 당시에 이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될 그때 당시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이단적인 어떤 철학과 신앙이 있었어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다 부정하다, 다 죄악된 것이다. 결국은 썩는 것이고 결국은 죄에 끌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 좋고 거룩한 것이다. 자, 이런 철학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지는 영은 신령하다 할 때 영자고요. 지자는 지혜 지자.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사람의 육체와 또는 구체적인 물질 생활을 다 부정하는, 말하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죠. 대개는 그렇게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신앙이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문서들 중에서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에 굉장히 강하게 대항한 신약 성경 책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알죠. 거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그 당시 일반 헬라어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때 헬라 사회에서 쓰던 그 로고스란 단어를 기독교가 가지고 와서 그거를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로 기독교 신앙이 표현 방식으로 쓴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 말씀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건 그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그 사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고스,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고상하고 거룩한 존재가 이 죄악되고 타락해서 썩어버릴 육신이 됐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신앙을 배격한 거죠.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올바른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은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염두에 두고 쓴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부정하면 중대한 죄악이지요. 모르고 부정하면 무지의 죄입니다. 그리고 공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가르침을 듣고도 이런 잘못된 주장에서 계속 떠나지 않으면 공교회의 지도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과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길을 가르칩니다. 3절 후반부에서부터 5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바른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드보라 찬양대가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바로 여기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중심이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마지막 5절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해에 마음에 새기며 걸어가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오른쪽 저기에 현수막에 써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이 작동합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을 불이 붙게 해요. 점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게, 작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충만하시면 말씀과 기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가을은 하나님의 걸작인 자연을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느끼고 누리는 계절입니다. 가을을 노래한 시인이 많습니다. 시 중에서 참으로 탁월한 시는 수없이 읽고 낭송해도 여전히 좋고 갈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저도 시를 좋아해서 어떤 시인의 시가 이거 참 좋다. 근데 어떤 시는요, 나중에 계속 이렇게 보면 그 시인의 시에서 요거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저야 무슨 전문적인 시인도 아닌데, 근데 자꾸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 아유, 그냥 좀 그저 그렇다. 시의 감동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참 진짜 탁월하고 훌륭한 시는 계속해서 읽고 낭송해도 아유, 그 깊이를 모르겠고, 또 그 시를 그렇게 낭송하거나 또는 감상할 때마다 야, 이런 면이 또 있구나, 새로운 맛이 느껴져요. 가을에 관한 시 가운데서 그렇게 깊고 아름다운 시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뭐 저는 주저없이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꼽습니다. 자,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참 아주 깊고 탁월한 시입니다. 가을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두세 단어 중 하나가 감사일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런 정서가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한테 묻는다면 가을입니다. 가을은 물론 쓸쓸하고 고독한 정경 또는 그런 심경과 연관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가을은 이런 심정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은 마음을 깊어지게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마주 보며 성찰하게 합니다. 하늘아버지의 깊은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시간을 가꾸며 사랑하게 합니다. 가을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며 열정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깊고 진하며 수많은 사랑의 미로 대신 남모르는 곳에서 그대를 위해 토해내는 기도를 품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형제 자매들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을 감사로 수놓읍시다. 한 땀 한 땀 사랑의 마음으로 자수를 놓는 여인의 심정으로 가을 하늘을 높이 나는 기러기 울음소리의 뜻을 헤아리며, 그리고 이 가을에 기회를 잘 잡아서 며칠 정도는 별 보이는 곳에 앉아서 잠을 잊고 가을밤과 지새우며 가을을 보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설교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끌어안고 올리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합쳐지면 말씀 묵상이잖아요. 바로 말씀 묵상으로서 여러분의 가을이 더 넉넉하게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들은 설교 말씀 가슴에 꼭 한번 끌어안고 찬양을 하겠는데요, 우리 찬송을 2개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아까 회중 찬양으로 부른 가을이라 가을바람, 이거 부르고요, 그리고 이어서
589장 우리 감사절 찬송이죠.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 주실 것입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찾아가니 제비 불러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감사절 찬송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589장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반주하시죠. 예,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송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사람마다 좋아하는 찬송이 있지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찬송 저도 있는데 589장 또 오 거룩한 밤 별빛이 반짝이는 그런 찬송들을 부를 때는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데 올 감사절에 지난주일에 우리 찬송 불렀죠. 근데 올 감사절에 처음으로 제가 여기 3절 가사에서 새로운 은혜를 얻었어요. 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올해 이 황혼 때가 인생의 황혼을 의미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그건 제도적으로 그러죠. 근데 65세 이상 또는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인생 연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연세 있으신 분들 황혼 때도 추수하게 하옵소서.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 가을의 아름다움이 깊고 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지난주일 찬송할 때 드렸습니다. 우리 589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 아멘.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